우리 기독교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공경하라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에서 공경하라는 것은 삶의 무게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세월을 사신 우리 부모님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무게를 각자 다 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어르신들에 비해서 많은 세월은 살지 않았지만, 저에게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삶의 무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든 많이 가지고 있지 않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험한 세월을 살아오신 각자의 삶의 무게가 있음을 우리들이 깨닫고, 그 삶의 무게를 공경해 줄 수 있는, 존중해 줄 수 있는,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옆에 어르신이 계시다면 삶의 무게를 존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도 좀 윗사람이면 삶의 무게를 공경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 삶의 무게를 공경합니다. 각자 가지고 온, 각자 살아온 삶의 무게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이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죠. 기적 후에 군중들이 웬 떡이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들이 매일 웬 떡을 얻어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자 속도 모르는 제자들이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분위기를 파악하시고 22절 말씀 오늘 딱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은 쫓아보내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라, 건너편으로 내보내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의 왕으로 추대하는 모임에 동조하지 않고 23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참 훌륭하셔. 23절에 보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주님은 이것이 진짜 이 중심이 잡힌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아무리 높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기도함으로 이걸 물리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진정 구주였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띄울지라도 기도로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술이나 이만 떠났어요. 24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밤바다에 이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나므로 제자들이 탄 배가 좌초 위기에 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산에서 기도하다가 바라보신 예수님이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밤 4경쯤에, 지금으로 보면 한 새벽 한 2시부터 6시 사이라고 그래요. 한 새벽 한 4시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본 오늘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사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뜻을 가려버리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 때문에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걸 놓쳐버려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왜 물 위를 걸었느냐, 물에 빠진 이유가 뭐냐 해다가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놓쳐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이 과연 필요했는지 이것부터 점검을 해보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이 26절에 나와 있죠. 26절에 보면 우리가 성경 오늘 딴 데 찾는 거 아니니까 2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6절이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는 말씀 아니에요? 유령이라고 무서워서 소리 질렀죠.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28절에 보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었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진짜 무리를 걸었죠. 근데 물에 빠져가니까 주님 앞에 소리쳤죠.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럼 반대로 예수님이 소리 지를 때, 베드로가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베드로가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31절에 나와 있죠. 31절 말씀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방송실이 정신 차렸어요. 방송실이 처음에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나까지 좀 정신이 헷갈렸는데 이제 방송실이 제대로 정신을 차렸네요. 31절에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 31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뭐가 먼저냐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물에 빠지니까 예수님의 베드로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책망했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사실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오늘 본문 한번 묵상해 봅시다.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뭐예요? 붙잡아줬다는 것이 먼저예요. 그 후에 베드로의 믿음이 작은 것을 책망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은 어느 것이 먼저인지를 잃어버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31절을 가지고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주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즉시 사랑을 베풀어 그를 건져줬다. 이 사랑의 마음을 배우자. 이렇게 본문 묵상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느냐? 왜 믿음이 적은 자냐? 왜 의심을 했느냐? 이것만 열심히 분석해요. 한번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그래서 그러는지 지금 우리 세상도 그래요. 열심히 대체계인은 진짜 열심히 옵니다. 잠바 색깔 맞춰 입고 책상에 앉아서 대체계는 열심히 하지만 가장 필요한 뭐예요? 즉시 손을 내밀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도 그런 틀에 딱 박혀져 있어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준 사랑을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고 설교 방송 들어봤을 때 이걸 강조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는 거 찾아보기 힘듭니다. 실제 지금 우리 신앙인들도 그래요. 왜 베드로가 의심하다가 물에 빠졌느냐? 왜 믿음이 적었느냐? 열심히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거 설교 3번째 합니다. 2007년도에 한 번 오고 2008년도에 한 번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3번째입니다. 근데 그때 저는 즉시 손을 내밀어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자 이걸 강조하지 못했어요.
물에 빠진 원인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고난당하고 지치고 어려운 영혼이 있으면 즉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볼 때도 베드로가 불에 빠진 그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그래서 열심히 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보니까 왜 베드로가 작은 믿음을 갖았느냐, 작은 믿음은 뭐다?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왜 의심을 했느냐? 바람 때문에 의심했다. 의심은 두 마음을 푼 거다.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물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교훈합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왜? 우리는 앞으로도 무리를 걸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한 목사는 능력 있는 종이 돼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앞으로 계획이 계셔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앞으로 저는 내 살아생전에 무리를 걸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베드로의 작은 믿음과 의심을 분석해서 무리에 빠지지 말자고 합니다. 얼마나 공허합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리를 걸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여요. 죄송스럽지만. 근데 물에 빠지지 맙시다. 사실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베드로의 작은 믿음, 의심,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집중적으로 적용하자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놓쳐버려요? 즉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랑의 행동에 대해서 뒷전에 밀려나 버립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맹점이에요. 우리는 베드로가 의심이 있든 베드로가 작은 믿음이든 이것보다 먼저인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생명을 살리신, 생명을 붙잡으신 그 사랑에 초점을 두고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되고 그 사랑을 강조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당장 인터넷 들어가서 이 본문에 대한 설교 다 찾아보십시오. 다 베드로의 물에 빠진 것에, 그래서 의심한 것에 작은 믿음에 관심이 있고 물에 빠지지 말자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 일이에요. 먼저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의 이 사랑의 행동이 중요하고 먼저인 거예요. 이걸 본받아야 돼요. 앞으로도 우리는 물에 빠질 일이 없어요. 무리를 걸어갈 일도 없고, 무리를 걸어갈 일도 없는 우리들에게 맨날 물에 빠지지 말자 그러면서 작은 믿음 갖지 맙시다, 의심 갖지 맙시다, 이러지 말고 내 주변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호우적거리는 이 영혼이 있으면 그걸 왜 그 사람이 고통에 빠졌느냐 분석하지 말고 즉시 손을 내밀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읍시다. 이것이 이 본문을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정말 우리 김포한신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난당한 이웃을 도와줄 때 회의하고 어떻게 도와줄까 분석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허우적거리는 영혼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먼저 손을 내밀어, 즉시 손을 내밀어 그 영혼을 구제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가 먼저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뭐가 먼저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느냐, 그 작은 믿음, 그 의심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먼저 손을 내밀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 또 하나 봐봅시다. 예수님도 무리를 걸었어요. 내가 좀 더 이제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는데 나중에는 뭐 바람 보고 의심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여기서 무리를 걷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정말 풍랑에 허우적거리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정말 지금 산에서
배가 곧 뒤집히게 된 그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언제 배를 구해서 언제 노를 저어서 오겠어요. 그 생명을 살리다 보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예수님의 그 무리를 걷는 의미는 너무 분명해집니다. 자,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해봅시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를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은 풍랑에 곧 배가 뒤집히게 된 제자들을 살리기 위한 어떤 절박함, 어떤 긴급함, 무리를 걸을 수밖에 없는 그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오늘 이 베드로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풍랑에 자기 동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일에 있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은 정말 베드로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천국 가면 베드로한테 혼날지 모르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의미를 한번 대보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일, 어떻게 보면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의미가 없이, 베드로가 흉내낸 거잖아요. 이렇게 의미 없이 흉내내는 신앙은 어느 순간 바람이 불 때 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내가 이 예배 드리고, 내가 오늘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내 신앙의 행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찰해 봐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정말 의미 있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주일이니까 따라와서 흉내내는, 그냥 내 아내 따라, 내 부모 따라 흉내내는 그런 신앙이 충분히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눠야죠. 당신은 흉내내는 신앙이 아닐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무리로 걸어가는 거 흉내만 냈을 뿐이지, 사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만큼은. 근데 사실 우리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린다, 찬송 부른다, 기도한다, 여러 가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성찰해 봐야죠. 사실 지금 신앙인들은 흉내만 내는 신앙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뭐가 필요한지 압니까?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 우리의 생명이 건진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흉내내는 일은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희생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은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왜? 그것이 십자가의 희생이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지금 이 사회가 똑같은 거예요.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한 생명도 못 살린 거예요. 누군가 십자가의 사랑처럼 희생하려고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다면 국민들이 이토록 마음 아파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런 광경이,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흉내를 내는 사람은 일을 하는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희생하며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신앙도 똑같습니다. 교회 와서 흉내 내는 신앙은 뭔가 예배 드리는 척, 일하는 척 할 수도 있지만 진짜 희생하며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신앙으로 돌아봤을 때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살리셨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거하는 자만이 정말 겸손히 희생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있어요. 헌금위원, 찬양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교사로. 그런데 흉내 내고 있으면 생명 못 살리죠. 그냥 흉내만 내고 있으면 생명 못 살립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일이 진짜 희생과 섬김이 돼야 됩니다. 이건 저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여기 나와서 설교하는 거 흉내만 내고 있으면 생명 못 살립니다.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한신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섬김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사회를 보면서도 흉내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살리지 못해요. 근데 신앙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나 우리들의 모든 행위들이 흉내만 내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부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써 정말 십자가의 희생처럼 정말 희생하며 섬길 수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자들이 고난을 만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지금 제가 말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 때문에 지금 고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바다에서 닥친 고난의 문제는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바람의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현장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배가 뒤집히는 것도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람의 문제예요. 이제 사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 때문에 고난의 본질 이걸 오히려 흐리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바람의 문제입니다. 바람의 문제. 지금 제자들은 이 바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풍랑의 위기에서 탈출할 수도 없고 자기의 생명도 산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일에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람입니다. 사실 바람만 없다면 지금 제자들은 헤엄쳐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다 하니까 요한은 배 타고 오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옷 입은 채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가버리잖아요. 바람만 아니라면 배를 타고 가든 헤엄쳐 가든 걸어가든 건너편에 건너가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바람 때문에 배 타고 갈 수도 없고 헤엄쳐 갈 수도 없고 베드로가 바람 때문에 베드로는 계속 걸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영적 싸움의 대상은 뭐예요? 바람입니다. 바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어떻게 걸었느냐, 왜 빠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람이 어떻게 멈추었느냐.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바람이 어떻게 멈췄느냐, 여기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이 모든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는 바람의 문제입니다. 이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바람이 멈춰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람이 어떻게 멈췄느냐를 묵상해야 되고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바람이 어떻게 멈췄습니까? 바람이 멈춰야지 제자들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고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을 멈추지 않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은 아무런, 정말 베드로 사도에게 죄송한 일이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바람은 어떻게 멈췄습니까? 바람아 멈추어다오. 32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와 함께 오름에. 참 싱거운 대답이에요. 그러나 이 싱거움 속에 진정한 진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이 바람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뭐예요? 배에 함께 오를 때 바람이 멈췄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때 바람이 멈춘 거예요. 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하니까 바람이 멈춘 거예요. 참 예수님이 여기서도 배 밖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배 안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 바람이 멈추다 보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은 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간만 끈 거지.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이 대단해 보입니다. 실제 저도 청년 시절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리를 걷는 것을 제가 흉내를 내봤겠습니까? 안 내봤겠습니까? 흉내도 내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도대체 그것이 나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동네 내과 가서 내가 거기를 무리를 걸어본들 계속 발목만 빠졌지만 내 신앙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주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거예요. 무리를 걷는 흉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 안에 예수님을 함께 모시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진리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뭐 돋보이거나 드러나거나 대단한 일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 나은석 안수 집사님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세월호 침몰 속에서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의 바람이 일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처럼 그 배에서 누가 선원들 중이라도 누구라도 선장이라도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국민들의 분노의 바람은 잠잠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이 분노의 바람이 우리 국민들 속에서 삭히지 않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배 안에서 함께 하려는 마음이 없이 다들 도망쳤기 때문에 그래요. 맞잖아요. 배 안에서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의 바람은 일지 않았고 이미 잠잠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에녹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요, 에녹이 65세에 자녀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갔다고 창세기 5장 24절에 나와 있죠.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 보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근데 봐보십시오. 동행했다는 말 말고 뭐 기적을 일으켰다, 뭐 능력을 일으켰다, 이런 거 없어요. 자,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봐볼까요? 방송실에서 띄워줄 겁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무리를 걷고 내가 대단한 능력을 베풀고 내가 대단한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죽음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갈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에녹에 대한 평가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족이란 이름도 뭡니까? 함께하는 것이 소중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 가정의 달에 가족이란 이름은 이 세상을 외롭지 않게 함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세월호 유족처럼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함께하는 마음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함께하는 마음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려요. 왜? 우리 김포 한신교회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는 것이 저에게는 제일 큰 기쁨이고 제일 큰 감사의 제목이죠.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줄까요? 한신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 인사예요. 제 인사를 대신에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사실 나라도 똑같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도 똑같고요. 신앙도 똑같고 가정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함께하려는 마음이 있다면요. 진짜 함께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 나라의 풍랑도, 이 가정의 풍랑도, 이 신앙의 풍랑도 다 잠잠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도 함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계속 흉내만 내려고 한다면 절대로 이 풍랑의 바람이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나 자녀들이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가정의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그러나 흉내만 내고 있다면 그 가정의 바람은 끊이지 않을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와 함께 하려고 하는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교회의 풍랑은 잠잠해질 거고 그냥 흉내만 내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이 교회도 계속 풍랑의 바람이 일어나겠죠.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분석하는 것보다 즉시 사랑의 손을 내밀고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옵시며 무리를 걷는 기적보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가족과 함께함으로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함으로 바람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